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만이 내가 바로 보게 되고 가게 되고 또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신학의 사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이제 장로교 같으면 칼비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칼빈의 그 정통 그 신학의 사조. 그러려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또 특별히 가르치고 그러는데, 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이 그 AD 약 400년경에 북아프리카 그 주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는데 거룩한 사람한테 붙이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자기들이 붙인 거고, 그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리 오브 갓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뭘 만들었느냐, 바로 천주교 신부들의 그 사제라고 그러죠. 신부들을 가리키는 교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분리돼 갖고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어떻고 또 축복론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6, 7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 강의할 때는 종말론이라는 거기에 맞아야지. 만약에 안 맞게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알아요. 모르지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 축복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또 성령론이 어떻고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학을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유럽의 신학이 지금 개신교 전체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 그들이 신학이라는 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1517년에 마르틴 루터, 독일의 신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유럽의 신부들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이 뭐냐? 그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신교,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들이 형이고 개신교는 아우라는 거예요. 부교 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400년 후에 1928년도에 WCC 그 종교통합 에큐메니칼 운동할 때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거기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밖에 더 합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이라 가가지고 4년 동안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대학원에 가서 또 2년 동안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부 신학의 사조.
그게 거기에 얽혀버린 거예요. 새 그물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 안 가르쳤으면 내가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벌코프가 쓴 조직신학, 매튜니가 쓴 조직신학, 대학원에서 매튜니가 쓴 가르쳤어요. 벌코프가 쓴 조직신학은 신학교 4년 동안 학생들이 가르쳤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족쇄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뭐 학생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사람에 의해서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발을 묶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데 있잖아요. 이단 척결하는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라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만약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건 이단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자유롭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그들이 파놓은 함정인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내가 여러분에게 거기 빠지지 말고 빠진 사람은 빨리 네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함정에 빠졌다 나오는 동안 기간이 몇십 년 걸렸어요. 몇십 년. 행이나 여기서 발 빼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주 세뇌되어 있으니까. 신학의 아주 어긋나면 너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빨리 나오는 내 백성아. 그 음료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음료가 뭡니까? 하늘 아래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늘이 아닌 하늘 아래 종교. 그게 뭐예요? 캐톨릭하고 개신교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서 뻗어 나간 것이, 분리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나? 창조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직도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해. 그걸 버리란다고 버립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줄인데. 그거 끊어지면, 밥줄이 끊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 빌립보에 갔던 바울이 앵벌이 소녀를 귀신 내쫓아 주니까 밥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하고 실로아노를 아주 막 직설나게 패가지고 옷도 다 찢겨왜 빌립보 감옥에 가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자기들 수입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아닌가. 그걸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한다고요? 여러분 따라갈 것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나한테 보낸 편지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똑같은 나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성경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춥고 안 마시면 목이 가라고 목 타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추악한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전 계획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빼놓으면 없어요.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이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보면 이래서 구원받고 이게 바울이 말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뭘 믿느냐는 뭘 믿느냐.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그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침 받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던 모든 것은 다 폐기가 돼야 돼. 근데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파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그러니까 혼란스럽지요.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이렇다, 신학적으로 이렇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있어요? 벌써 1000몇백 년 동안을 계속 속여왔는데 왜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목숨 물건 사투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잘 읽어봐야 그래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내 인생은 거저 왔다가 무슨 잡초처럼 시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걸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거짓말로 속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래?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보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조성된 지어진 사람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벗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받고도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책망을 받을 때잖아요. 책망을 받을 때가 기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려. 근데 그걸 교묘하게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책망하신다. 왜? 너 11조 안 내도록 책망하셔. 너 토요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책망하셔. 너 일요일, 주일 안 지켰다고 책망하셔.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래?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계명과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라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개역 때까지만 그게 존재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율법으로는 절대 죄를 사할 수 없다.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뭐만 있네.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자유함이 없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제사장들이 코를 낀 소같이잖아. 그거 끌고 가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도. 자유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때 자유로운 거예요. 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나를 올가맬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너희 결함 죽여.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족쇄에서 지금 채 있어. 그들이 쳐는 그 물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버둥버둥하고 있어요.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래. 내가 안 읽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운 게 뭐냐?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야, 거기가. 자유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가. 좁은 문이야.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래서 내가 나를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한 부분에 내가 뭐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욥기서에 욥의 아내도 있고 10남의 자녀도 있고 그 욥의 종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동방의 부자인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욥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 어느 시대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그 선지자를 선택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할례받은 귀를 들어야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 마음속에 할례받은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자유함을 얻지요. 육신이야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본래 내가 완성되면 육신은 떠나가 버린 거죠.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겉사람은 속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사람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겉사람 본체가 완성됐는데 거푸집을 뭐하러 놔둡니까? 틀을 뭐하러 놔둬요? 본체가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 사람다운 사람.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모르잖아요.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서로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뭘 가르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 결정하자는 거예요.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결정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겠노라. 주님 토해내버리면 끝나는 거지. 성소에서 쫓겨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박탈되는 거예요. 거룩이 박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성막에 들어갔더라도 또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각종 짐승 잡고 다 하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다 씻고 성소까지 들어갔는데도 쫓겨나 버려요. 계시록 11장에 기록됐잖아요. 갈대 같은 걸 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부자고 이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만큼 내가 큰 소리 치고 할 만하잖아요.
내가 총회장 지냈어. 내가 뭐 대학교 총장, 신학교 총장 지냈어. 이 교수 지냈어. 뭐 했던 사람이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몰라. 불쌍한 거지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네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를 못 봐.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을 보고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못 봐.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밖에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민족이라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얼마나 고집부리고 수천년 그려왔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유대인만 국한된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래. 잘못 배운 사람들이 내 유대인만 선민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야 하면서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보니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책망하듯이 첫사람 아담을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하와를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시 안 하시잖아요. 아담은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누굴 책망하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사회 가실 때 주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돌이킨 사람 누가 있어요? 돌이킨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듣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반발하고 있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은 뭐예요? 네가 왜 날 책망하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책망을 받잖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책망하실 때 나는 그 책망을 어떻게 듣고 있나?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책망을 책망으로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어. 다음서 12장에 책망을 싫어하는 건 짐승과 같다. 자연인과 똑같다는 얘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이 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